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 삶의 이유이십니다. 얘기합시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인생 그냥 꼬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짧고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삶에 잘 적용이 안 되는지 참 의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우리 과에 제 1년 후배랑 점심때 같이 도시락 까먹으면서 아주 재미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때 그 후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냉면 먹을 때 그 삶은 달걀 그것부터 먼저 먹는다며 냉면 먹는 비법을 저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왜 그런가 하니 한 번은 냉면을 먹고 이제 있는데 이제 냉면 먼저 먹고 삶은 달걀을 이렇게 남겨놨어요. 먹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같이 먹던 사람이요 이렇게 보더니 낼놈 그 삶은 달걀 반 조각 그 있잖아요. 그거를 확 집어먹더래요. 그 순간 놀래가지고 그거 왜 먹냐고. 그래서 안 먹는 줄 알고 먹었다며. 나 그거 애껴둔 거라고. 그거 잠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냉면 먹을 때 반드시 삶은 달걀을 먼저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의 비장한 각오를 보였길래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왠지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관진이 생겼어. 그래서 냉면 먹을 때는 무조건 삶은 달걀을 먼저 먹으리라. 그래서 최소한 중간에라도 먼저 한 입이라도 비워놔요. 누가 혹시 그거 체갈까봐.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어. 냉면 먹을 때 꼭 삶은 달걀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할 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단지 냉면 먹을 때 비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인생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 걱정 없이 살았으면 다 소원이죠. 평생 걱정 없이 살았으면 그런 사람만 오늘 제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들으시면 됩니다. 나는 평생에 걱정이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또라이거나, 예? 아니면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평생 걱정 없이 살았으면 그런 분은 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의 대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려면 먼저 할 게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거는 위의 말씀의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자, 위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니까 살게 해주시니까 그런즉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자,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손 탁 놓고 지내라.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뭔가 할 게 있다 이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할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뭔가 할 게 있어. 그렇게 하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그 적극적으로 할 게 뭐냐?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 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그의 의, 이거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실현되는 것, 즉 의의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의롭게 변화되는 것, 성화를 말합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라는 것은 시간상의 먼저라기보다는 중요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33절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살고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거, 이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대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돈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이에요. 예. 돈 걱정하지 마. 이 부분에 귀가 솔깃해지죠. 예? 돈 걱정하지 마. 이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살고 그리스도를 담는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면 다 대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할 게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거는 할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예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하고 삶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 방식을 뒤바꾸는 선포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목적 없이 방황했던 인생의 목적 선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과연 뭔지 신앙의 근본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 이 말씀 저 말씀 하시지만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관점을 확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 그거 매여 살지 말아라. 사람들의 시선 의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라. 관점을 바꿔요. 우리는 지금까지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나, 남들이 날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그게 중요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 거기에 매여있지 말아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진짜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 그 시선을 딱 바꿔요. 또 맨날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에 뭘 많이 가질 것인가, 많이 쌓아둘 것인가, 내 명성을 얼마나 쌓고 내 돈을 얼마나 쌓고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늘로 쫙 시선을 바꿔요. 관점을 바꿔요. 땅에 재물 쌓는 거 그까짓 거 있으면 다 사라진다. 최소한 죽을 때 다 놔두고 간다. 그런데 하늘에 미리 보내면, 하늘에 재물을 쌓으면 영원히 진짜 그 네 참 소유가 된다. 그래서 재물 쌓는 거 이것도 땅에서 하늘로 관점을 확 바꿔놔요.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거 구하는 게 그게 신앙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의 나라로 관점을 확 바꿔놔요. 이거는 엄청난 전환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전환이 일어나셨습니까? 안 났다면 신앙의 기본도 안 된 사람이에요. 신앙이란 거는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이 세상에서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럼 신앙이 뭐냐? 이 세상에서 나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뿌리를 박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뿌리 박혀있는 동네가 달라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예요. 그쪽으로 완전히 이사를 가야지 돼요. 호적을 파서 거기다가 바꿔놔야지 돼요. 자, 오늘 이 33절 말씀은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핵심 비결일 뿐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제 견해로는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이 된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렇게 쭉 읽어보자면 좀 현실감 없는 말씀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팔복 같은 경우도 온유해라.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 있다. 이거 바보 취급밖에 딱 알맞는데 온유하래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마음이 청결하면 출세에 도움이 전혀 안 되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또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보물을 땅에 좀 쌓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 쌓으래요. 예수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러시나? 응? 예수님 사회생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목수하시다가 지금 공생애 하시는 거예요? 사회생활? 그거 영업 뛰고 물건 만들어서 그 까다로운 고객들 다 응대하고 여러 번 해본 거 다 해봤어요. 예. 뭐 세금 내고 뭐 뛰고 뭐 이런 거 다 해봤어요. 예. 예수님 현실감 부족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세상 물정 어두워서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거 어두워서 여전히 이 말씀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너희는 다른 나라 사람이다 이거예요. 네. 자, 자기가 예수 믿는다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그의 나라에 속한 자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목적이 그래서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왕국을 꿈꿔요. 자기 왕국 건설하는데 인생의 야심을 품고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아요. 그래서 야심찬 사람들은 한 국가나 한 기업의 수장이 돼가지고 다스림으로써 자아를 구현하고 싶어 해요.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만족을 찾고자 해요.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죠. 또 뭐 그 정도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최소한 동네 축구에서라도 빛을 바라보려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만족을 추구하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 돌리고 뭐 동네 축구 관심 없는 사람은 가정주부들 그 자기 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다 살림 그냥 번들번들하게 살림 잘 살고 냉장고 반듯하게 꾸며서 그 속에다가 탁 통에다가 막 집어넣고 우리 교인들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아무나 먹는 거 탁 집어넣고 그냥 뭐 냄비채 집어넣고 알지만 그게 또 그런 아줌마들 있어요. 그 살림 잘 사는 것에서 자기 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자기 왕국을 냉장고에서 찾는 그런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 와가지고 어머 너는 이렇게 사니? 그런 걸 통해서 만족을 찾으면서 자아 구현을 하는 거기서 인정받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자니까 돈, 성공을 구하는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염려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의 속한 나라가 달라요. 그의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라면은 때로는 가정 일도 희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6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건데 우리 아버지 상이 생겨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가혹한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 장사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너 나를 먼저 따라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런 가혹한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때로는 가정도 희생되는 게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은 지금 가정이 우상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정.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일 제쳐놓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이불까지 펴놓고 그 막 일천 번제 쌓는다며 세상에 3년을 넘게 교회 와서 자빠져 자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뭔가 좀 문제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떨 때는요 가정을 희생시킬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때로는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도 오케이예요. 인정 못 받아도 뭐 그렇게 괴로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괴로운 일이에요.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거꾸로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거 참을 수 없는 괴로운 일. 셀에서 와가지고 막 눈물을 쏟으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함에 대해서 막 마음을 토해놓고, 예.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거나 말거나 그런 건 신경 꺼.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건 지금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가 자기 나라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나라,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실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탐욕 부리고 교만하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이 내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자리 해야 돼. 여기서 남보다 많이 가져야 돼. 남보다 잘 나가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시기 질투하고 그냥 탐욕으로 그냥 교만으로 그냥 엇나가는 거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 왜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나라니까. 전부 다 세상 나라에다가 뿌리 박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될까 봐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내가 세상이 나의 나라인 줄 알고 여기다 뿌리 박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아셔야지 돼요. 거기서 많은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의 나라가 자기가 속한 나라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그런 문제는 다 나중에, 그리고 그런 거는 일부 광신도들이라 하는 거고 나랑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33절 말씀이 거꾸로 묵상이 됩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을 더하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나중에, 난 몰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학계 1장 가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나타나요. 학계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제 성전 재건하도록 허락받아가지고 일부가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해가지고 시작되자마자 그게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러기를 16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열정 식어버렸어요. 성전 재건을 미뤘어요. 그걸 미룬 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세상살이에 급급했어요. 즉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이 더 급급했어요. 더 먼저 구했어요. 거기에 매여 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각종 재해로 굉장히 살림이 피폐해졌어요. 가난을 면치 못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희한테 임한 각종 재해가 그 원인이 무언가 깨달아라, 그러면서 학계 1장 말씀을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짓는데 쓸 나무로 자기 집을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거나 말거나 냅뒀어요. 이게 9절 말씀. 먼저 자기 집, 하나님 집 나중에, 이런 순서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자, 하나님 집 짓는 거 다 뒤로 하고 자기 집 짓는 데 열중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열심히 집 졌어요.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대요. 어쩌면 불이 났을 수도 있고, 또 가나안 족속이 와서 부숴버렸을 수도 있고, 졌는데 잘못 져서 무너졌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셨대. 또 10절에 보니까 하늘에는 이슬이 그쳤어요. 땅은 산물이 그쳤대요. 하늘과 땅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11절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가 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빈곤의 원인이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은 것. 16년 동안 뼈 빠지게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수고했는데 다 허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8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마셔도 흡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싹스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그게 구멍 뚫린 전대래. 저축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는 게 없어. 우리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근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1년에 3번씩 중앙 성소로 나오려는 거예요. 하던 일 중단하고. 그러니까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에는 남자들이 무조건 하던 일 멈추고 와야 돼.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생업에 지장이 있겠죠. 만약에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 다 빠져버렸는데 큰일 나죠. 여기에 대해서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셔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남이 뺏어가면 그만이야. 그런데 자리 비웠어.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심지어 탐내지도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원리가 레위기에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이 있었어요.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게다가 그것도 부족한지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제7일은 쉬어야 돼. 일뚝. 그 다음에 일하다가 6년까지만 일하고 제7년에는 쉬어야 돼. 제7년 일뚝. 그것도 모자라. 7 곱하기 7 이런 게 7년 지나고 나면 49년째 제50년째 됐을 때 또 희년이라고 일뚝이야. 얼마나 많이 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걱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제 옆 사람들은 그렇게 빼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는 게다가 쉬어? 그럼 걱정 근심이 따르겠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는 거. 이 18절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을 친히 지켜주시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게 해주신다고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전과 부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 7년마다 안식년이었어요. 농사 지면 안 돼요.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게다가 7년 지나고 이제 50년째는 연거푸 계속 쉬어야지 돼요.
자, 77은 49, 49년째 쉬죠. 그 다음 50년째는 희년이라서 50년째. 2년 쉬죠. 그리고 그 다음 추수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거푸 거의 3년. 뭘 먹고 살라고? 근데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우린 쉬어. 하나님 일해. 하나님 말씀대로 쉬어. 근데 하나님이 채워줘. 21절 보니까 자, 이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 6년째, 그러니까 희년이 꼈을 때는 48년째 복을 명령해 가지고 소출이 3년치 나오도록 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대요. 여러분, 땅의 소사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죽어라 이래도 땅에 소산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2년 쉬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돼.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많은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 한번 나버리고 누가 수탈해 가면 끝이야. 소용없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한 나라가 바뀌었어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의 나라에서 잘 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되라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목표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닮는 데다가 둬야지 돼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올바른 데다가 두고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2년을 쉬어도 굶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해에 3년치를 다 줘버리기 때문에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봐 그걸 두려워해야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 희년 이런 거 지켜가지고 가난해진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았을 때 가난해지고 피폐해진 적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 돼요. 주일 예배 오고, 게다가 우리 교회는 또 오면 오후 양육까지 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우리 교회는 희년교회야. 막 49년째 50년째 연거푸 있는 2년째 막 쉬어야 되는, 오전도 쉬어야 되고 오후도 쉬어야 되는, 게다가 주말까지 세일까지 또 나와야 되는 희년교회예요. 근데 아까 출애굽기 34장 24절에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우린 지금 멍청하게 세려와 있어요. 주일 오후까지 남아가지고 여기서 개기고 있어. 이러면 내가 이 경쟁에서 지는데, 남들 돈 벌 때 나도 돈 벌어야 되는데, 남들 쉴 때 나도 쉬고 힘을 충전해야 월요일 가서 또 열심히 빼빠지게 일하는데, 이건 아직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비법이에요. 11조 헌금 떼먹는다고 넉넉해지지 않아요. 11조 처음에는 내다가 딱 눈치 봐가지고 슬슬 띄어먹어요. 절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절대로 넉넉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껏 농사져도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 병충해,
땅이 산성화되고 이렇게 되면요, 뼈 빠지게 농사 지었으나 거둘 게 없는 농사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거 띄어먹는다고 넉넉하게 살지 않습니다. 또 기도와 말씀, 하루 한 시간 님과 함께. 세상에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네 땅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서출 3년치 미리 준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식이에요. 넉넉하게 사는 방식. 세상 사람보다 이기는 방식이에요. 그게. 그리고 사역하러 그 귀한 시간 내는 거. 하나님이 아무도 네 땅 탐내지 내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한테 3년치 수출 비리 주리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평생 걱정 없이, 염려거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한 삶,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시는 삶, 평안과 만족 있는 삶의 비결,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생 걱정거리 없도록 내 사는 문제에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왜 자꾸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탐욕을 부리고 교만하고 걱정 근심하고 왜 그래요? 그건 자기가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다 뿌리 내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겪지 말아야 될 불필요한 일들 겪고 그리고 죄짓고 사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잘 뿌리 내리고 있는 자인지 확인해보고, 혹시 그게 부족한 사람 느껴진다면 자, 지금 이 시간 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내 삶에 뿌리 내리는 결단을 합시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위해 살고 예수를 닮기 위해 사는 삶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를 드릴 것을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주일과 셀, 오후 양육 잘 섬기겠습니다. 11조와 헌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시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역 시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나라에서 뿌리째 뽑아서 하나님 나라에 심어 두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시로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가지고 싶어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에 필요한 것 넉넉히 다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내 할 일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삶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